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주변에 13절까지 나오는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8쪽 신약 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넘쳐올 줄 믿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달이 변하고 처음 서는데요. 어느덧 이제 봄이 지나가고 6월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은 그래도 지금 비가 와서 지금 기온이 괜찮은데 이제 무더운 여름 우리가 건강에 주의하며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름에는 뜨거운 성령 충만이 보약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성령 충만이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더운 여름에는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 우리가 모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잘 버텨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3주 만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선 3주 전에 그 설교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게 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의 바람이 불다라는 이 제목 갖고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은 참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죠. 그들만큼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봐서 큰 믿음,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처음에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너무도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연약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 없고 하찮은 그런 하찮게 여김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어부였으며 또 일부는 세리였으며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가 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처럼 정말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또 보듯이 그들은 참 볼품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가 동행한 그 3년의 시간을 봐도 그들의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존재들이고 또 주님을 실제로 목격했음에도 갈릴리로 내려가 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변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로마의 위협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주님의 제자, 복음 증거자로 변하게 되죠. 언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이 시점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변화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방 가족 여러분, 이처럼 성령 강림이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다윗, 또 심지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사울,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사라 역시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요. 이집트의 양자에서 양치기로 추락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양을 치던 막대기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또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세대의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부수는 그런 사사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왕으로 자리 잡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데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성경 속의 인물 그 누구도,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 방금 말한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다윗,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앞장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라고 앞장선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그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였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세우셨기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는 그래서 내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이 변화였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죠. 제자들 그 누구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은 모여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앞서기 전에 성령 강림이 갖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 없음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면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땅에 속하게 되지만은, 땅에 머무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만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그 하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 3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들은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대로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오순절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탕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이 떠난 후 한 10일간의 열흘간에 모여 함께 기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있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고 나서 이 열흘의 시간,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열흘의 시간이 긴가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특별 기도회, 작정 기도회를 하면은 보통 여러분 우리가 며칠을 하나요?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이죠? 그렇죠. 세일의 기도회가 21일 보통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보통 작정을 하면 한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하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열흘이란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 계신 주님이 승천함으로 주님의 부재로 인한 그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열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0일에는 짧은 시간 후에 이제 역사의 획을 긋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혹시 지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올라가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은 열흘일지 한 달일지 보름일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오순절 때 강림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드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은 곧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뿔뿔이 흩어져 집에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집에서도 혼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는 분도 제가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혼자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 중에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이 언제인가요? 언제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회를 여러분들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금요일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특정한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무리, 즉 공동체에 임한 공동체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2절 보면은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는 그런 구절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르하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르하의 뜻이 성령, 생기, 소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성령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 역시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과 바람을 거의 동일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의 바람이 불다입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옴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보면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옴을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2장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절 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 즉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그 이전의 그 상태인데요.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그 땅을 채워나가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혼돈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있었습니다. 이 루하흐가 바람과 같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그 땅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창조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보통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또 창조는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땅과 하늘에 식물과 동물이 채워지는,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변화인가요? 바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에 혼잡함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혼란과 혼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혼잡한 곳이 어디인가요? 혼란스러운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제 방이 떠올랐습니다. 제 방이 굉장히 가끔가다 제가 목사님한테 지적을 몇 번 받는데, 제 책상 위를 보면 아시죠? 사무실에 제 책상 위를 보면 질서가 잡힌 듯하지만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제 방 역시 그런데요, 이렇게 혼잡함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창조인데, 저는 좀 이렇게 엉망이어서 제 방이 더럽혀서 제 방이 떠올랐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이 가장 혼란한 곳, 혼잡스러운 곳이 어디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청년한테 했더니 자기 차 안이라고 얘기했던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할 게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혼란스럽죠. 혼돈하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혼란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그 혼돈과 혼란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혼란이 없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고요, 무엇을 하게 될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창조의 영이 함께하는 그 새로운 창조입니다. 창조의 바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바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고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별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생기라고 쓰여진 이 단어 역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바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바람이 불어면은 죽어있던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과 혼돈이 가득한 그런 인생.
소망이 없이 흩어져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새로운 창조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어있는 그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일어나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의 삶도 놀라운 그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바람, 그래서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성령은 3절을 보면은 불과 같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말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덧입혀지는 것이죠.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은 권능으로 임하여 4절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만가족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 창조의 바람, 변화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창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고 고백하니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같이 우리의 삶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이 질서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능력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요 도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에 갈망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